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도 진리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왜? 변하기 때문에. 세월이면 다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알아갈 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생존할 동안에 알아가다가 죽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 우리랑 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됐을 때 죄가 없었어요. 우리 태어날 때 원죄가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으로 죄가 딱 그들 엄습하니까 죄가 눈이 딱 가려졌어. 하나님을 놓치고 만 거지. 그래서 그 후손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후손 모든 인간들은 다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출발합니다. 모르고 출발. 누구든지 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은 택하시고 어떤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된다. 하나님과 택한 자를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셔서 복음을 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 오신 겁니다. 또 인간들이 모르니까 직접 오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보고도 몰라서 보고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나 믿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믿었다. 천만의 말씀.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 왔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 친구를 통해 나를 교회를 이끌었을 뿐이지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는 기적을 베푸셨죠. 30년 지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라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능력을 행사하시니까 오 대단하네. 야 저런 분이 이 땅에 있으면은 우리나라를 로마에 해방시키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따라다녔어요. 야 예전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신다 했는데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네 하고 되게 좋아했어요. 주님 메시아 맞아.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맞아. 근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를 알아도 잘못 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인가 3대 성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다르잖아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1장에 보게 되면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어. 영접을 안 했어. 왜? 아니, 로마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로마 해방 안 시키고 자기들이 죄를 자꾸 지적해 주니까 되게 나쁜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현상 아시기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땅에 이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들면 믿고 안 들면 안 믿어. 그 제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액세서리용 십자가 100개 가지고 다니면 소용없어요. 그건 내가 액세서리니까. 근데 진짜 십자가는요, 하나 딱 하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는데, 액세서리용 십자가 들고 다니면 주님 몰라봐요. 마음에 안 들어? 버리고 이래요. 오늘 이 땅에 보면 그런 기독교도 많죠? 그런 기독교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질 나타내시고 하나님 뜻을 보이시지만은 백성들이 몰라준다고 기분 하나님께서 막 천벌치고 그러지 않아. 그럼 다 죽었어 벌써. 공허에 따라 하나님 벌 때 있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면 묵묵히 뜻을 이행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백성들이 인정 안 할 때라도 그대로 아버지 뜻을 따라 나가셨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할 것만 가면 우리 갈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는요, 결국은 시편 23편을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도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하더라? 망하니로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진리를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데 고집부리잖아요. 그럼 그 대가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대가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필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한번 봅시다. 첫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12절부터 36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자, 제가 12절 먼저 했습니다. 교독합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한 때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36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고 가정이 없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에서 이스라엘 해방시키러 오셨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면 그 모습이 야릇냐고 모습이었죠.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요. 이제 우리 해방되나 보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큰 군마가 끄는 수레를 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봤죠? 그건 전차. 개선 장군이 전쟁에 들어올 때 탁 들어오면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런 개선 장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 나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평민들이 타고 다니는, 우리로 말하면 일반 서민차예요, 서민차. 보급차도 아니고. 그러면 개선 장군 모습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국회의원들이 경차 타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들은 의시되고 더 빚을 냈으라도 고급차 타고 다니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러면 백성들이 볼 때는 저래.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내는 예수님 모습은 일반 서민의 모습, 서민의 모습. 서민의 모습 들어오셨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귀 타고 들어오신다.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응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당시 그 백성들이 기대하는 거 뭡니까? 여선장군처럼 웅장한 모습으로 멋있게 탁 들어와야 어울리는데 그들의 모습 기대하는 것과 다르죠? 나귀 타고 들어오셨다. 나귀 타고. 오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성공자로 멋있게 보이기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 쇼입니다, 쇼.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행하셨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웅장을 바라고 뭘 바라겠지만 거기 충격시키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말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모습입니다. 이게.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흔히들 그럽니다. 요번에도 우리 동계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예상한 사람인데 예상 탈락하고, 우리나라는 금메달 따든지 뭐 성공해야 영광 돌린다 그러죠. 그건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십자가 난 멸류관 쓰고 싶은데, 여러분 다 멸류관 쓰고 싶죠? 하나님도 십자가 멸류관 쓰면은 사람들이 나를 성공자로 예우해주고, 십자가 지면 나를 아이고 실패자라고 볼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라면 십자가 지는 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건지 아시겠죠? 주님 뜻대로. 우리는 나타나는 결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았습니까? 저 사람이 주의 뜻대로 했느냐 아니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볼 때는 성공자같이 보였고 멋있게 보였던 사람들 중에는 천국 못 간 사람들도 많고, 저 가더라도 저 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고개도 못 든 부끄러운 구원자가 많고, 반면에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자같이 바보같이 보였던 사람이 멸류관 쓰고 영광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다. 제 말 많이 틀린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꼭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아주고 박수 받아야 해서 영광 돌린다가 아닙니다. 주님 보시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예루살렘 온 거는 너희들의 이스라엘 해방시킬 줄 아는데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들이 로마에서 해방시킬 바랬지 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러 왔다.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차원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 당장 내가 로마 해방되는 걸 바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죄에서 해방시키려 되게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이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들에게 성공자로 멋있게 보이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면서도 잘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요소가 나타나요. 그때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나도 기왕이면 사람들 박수 받고 싶고 나도 기왕이 좀 편하고 싶어 솔직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용문 자리 가라. 네가 짊어져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꺼이 갑니다. 기꺼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우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꺼이 갑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보자. 가서 한번 보자 그래. 그리고 저는 말하는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오히려 나중에 이들이 죽여라 할 때는 죽여라 하는 자리에 찬성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죠. 하나님 알기 힘쓰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나는 좋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죠?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십자가상에 하지 말라.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괘씸하겠지만은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는 거지. 주님 그러시죠. 주님 그러셨어. 두 번째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36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라고 믿어진다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아멘. 이거 여러분, 누가 믿으라 해서 믿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믿어져.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알았습니까? 지금은 그게 시시한 것 같죠? 깨달으면요, 그만해도 감격스러워 눈물이 납니다. 저는 때때로 내가 구원받았고 눈물 납니다. 진짜. 나 같은 자를 구원만 시키지 않으시고 목사로 만드셨고, 아유 하나님. 근데 거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땡깡 부립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지. 이게 저절로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보여주고 하셨지만은 보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 본문이 이런 거 있죠. 그들은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믿긴 믿어. 근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 액세서리 십자가. 액세서리 십자가 가지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믿어. 근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사랑한다.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십자가를 액세서리용 십자가는 안 되고 자기 어깨에 매진 십자가가 돼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이라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을 신하고 있었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안 믿었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진짜 십자가를 어깨에 매지 못하고 악세사리용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형상들이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거고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유대인들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이고 왔는데 나 못 알아보니?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못 알아봤어.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마음으로 드러나지. 그래서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 겁니다. 예, 난 예수 구주를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안 돼. 인생 망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그런 척 할 수는 있어요. 입으로만.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특징이 뭡니까? 짝퉁이 맞아, 짝퉁이. 우리는 중국을 안 믿죠? 하도 짝퉁이 많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는 신뢰하지만 그럼 사람을 믿음했잖아요. 내가 우리 정기현 집을 믿으면은 파수로 맺을 수 있는데 믿잖아요. 신뢰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콩으로 맺을 수 있는데도 안 믿어져요. 왜? 신뢰가 깨집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볼까요? 콩으로 맺을 수 있는데도 안 믿어요. 왜? 또 짝퉁이 많으니까. 이런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그 무렵에 기독교인들은요, 숫자는 작았고, 아마 때 이 바닥에 교회 예배들 드리는 사이였지만은, 불신자들은 알아서 다 알았어. 기독교인 그러면 다 알아줬어. 신뢰했어. 그때에 비하면 숫자도 많고, 웅장한 건물이 많지만은, 불신자들이 신뢰를 안 해. 신뢰를 안 해. 얼마나 서글픕니까? 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질이 떨어졌어. 훗날 주님 앞에 가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이 땅에서는 말만 가지고 통할 수 있어. 말만 가지고. 거짓말로. 주님 앞에 가면 48절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말 안 믿으면 너도 심판받아. 그 말이거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그대로.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고집하게 되겠죠. 내가 나쁜 사람이 나를 고집하게 돼 있어. 자, 여러분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기 있다 합시다. 상사가 있습니다. 상사가 하자는데 내가 아니요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는데 거기 보좌관이나 장관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러지. 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지. 내 뜻대로 하겠다 고집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를 고집하는 게 바로 그 딴 거 아닙니다. 자기를 고집하는 증거는 하나님 없다. 대개는 하나님 필요 없다. 직장 상사만 돼도 내가 고개 숙이는데 학업자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요구하는데 시끄러워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내 밑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밑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보십시오. 지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모든 것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일제시대 6.25 때만 60년대만 해도 50년대 60년대 초만 해도요.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 최빈국. 지금은 선진국이 됐어요. 최빈국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어요. 지금 선진국이 된 이때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기독교는 안 알아, 인정 안 하죠. 그냥 기독교 종교인으로 보지, 아,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몇 사람이 됩니까? 인간의 능력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마치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 같이 여기죠. 예를 들어 바벨탑 사건 아십니까? 바벨탑이 뭡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 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코로나로 내리치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그전에는 무기 있는 센 나라 미국, 러시아, 중국이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저 유럽이 아시아권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치니까 강대국들이 뭐 이겨내고 있습니까? 쩔쩔매고 앉아있지. 그리고 인간끼리는 잘났느니 못나느니 세니 뭐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훅 불면 다 날아갈 거게 안 돼요. 이걸 요번에 한 2년 동안 코로나 동안인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 앞에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100년 전으로 살다가는 떠나가야 돼, 실순조튼. 이 세상에 100년 전으로 살다 떠나고 권력이나 뭘 가져도 잠깐 있다 끝나잖아요. 잠깐 있다 끝나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말로가 좋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국민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으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자신이 가진 걸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뭐 다 된 줄 알고 있는 일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살피게 되면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고 역사를 볼 수 있고, 아, 내가 어떤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나를 고집하다가 죽을 때 깨닫어. 죽을 때 낭패와 실망을 당한다면 깨닫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 살펴봅시다. 자신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깨닫는 거 일찍 깨닫는 게 좋습니다. 늦게 깨달으면 늦을 만큼 방어하다 들어옵니다. 황자 비유 아시죠? 아버지의 뜻을 일찍 깨달아 타랑 깨달아 집을 안 떠나왔지. 근데 밖에는 허랑방탕하고 다 낭패 실망당한 다음에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깨달을 때까지 그는 방황하고 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일찍 진리를 깨달으면 빨리 들어오는데 늦게 깨달으면 그만큼 가족들, 이렇게 진리 지킨 사람들을 속 태우고 괴롭히다가 늦게 회개하고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날마다 진리를 가까이 하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복되는 인생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복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속을 따르게 되면 당장은 그게 즐거울 수 있어요. 세속이라는 육체를 위한 건데 당장 그게 즐거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지만은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가 한 50 이상 되신 분들은 돌아다닐 때 야,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아쉬운 게 있죠? 이제 죽을 때 되면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했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걸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직접 오셔서 가르쳤는데도 못 깨달아서 이 곰들은 오셔서 곰이라 그래, 곰. 우리나라는 당군의 후손이래. 곰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곰은 미련하다는 뜻 아닙니까? 미련한 소리 하면 안 돼, 미련.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어떤가? 나는 내게 나타난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몰라요. 아무리 큰 것으로 바닷물을 담아봤던들 바닷물을 다 못 담듯이 하나님 내게 나타난 진리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하여도 진리를 나타내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기 힘쓰게 되면 자연을 통해 나타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뭘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사람을 통해 나타날 사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모를 수 있어요. 그 다음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몰라. 그럼 이 사람은 희망 없는 거지. 희망 없는 거지. 자연계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내 주변에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다른 신실한 신앙인들 보시고 저런 게 있구나. 저도 본받아야 되거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도들이라도 누가 하면 딱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런 거 내가 본받아야지. 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보다 깨닫게 해지고 깨달으면 실천합니다. 그래 내 것이 하나님 깨우쳐 주신 거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신앙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백날 해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그거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인생들이 갖는 제일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최고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구원받아요.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자. 이거 불행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다 멸관 써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부흥사가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는 천국에는 개털모자라는 게 없어요. 멸관밖에 없지. 근데 개털모자라는 게 뭡니까?
다 멸관 썼는데 못 쓰면 뭐 개털모자 쓰는 건 똑같아요. 멸관 썼는데 혹시 개털모자 썼다 가정해 봅시다. 정말 창피한 겁니까, 여러분? 개털모자 썼다는 건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우리 구원받았으면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서 멸관 쓰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고개 숙이 숨어 있다면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고 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따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쇼를 해보려고 뭘 했다. 여러분들이 박수 쳤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왜? 야, 그건 네가 좋아서 했지 내가 원해서 한 거냐? 그럼 끝나는 거지. 그런 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행복이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계셔.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힘쓰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행복이지 바로 그거예요. 개인의 행복이요, 가정의 행복이요, 교회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의 주님께 나한테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이들은 주님을 보고도 못 믿었을까? 안타깝죠? 오늘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줄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교회당들이 있고 성경책은 즐비하고 기독교인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님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고 주님을 놓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나. 하나님, 지금 저 북한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예배당이 있습니까? 찬송을 저도 소리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이 있겠습니까? 조용히 숨어서 기도하고 잡히면 저희인데 거기 비하면 남한의 교회들 얼마나 교회들이 많고 숫자가 많고 성경책이 굴러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을 놓친 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많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느 동네의 기독교인들이 불쌍하게 보이게 어느 동네의 기독교인들이 저 북쪽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보석 같은 기독교인이라면 남한의 교인들은 쭉쟁이들이 너무 많지 않아? 쭉쟁이들이 저는 이거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제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고 눈과 귀가 가려지다 보니까 마음문이 딱 닫혀버리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에도 그래도 뜻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